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이나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왔지만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 당시에는 세상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복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통함과 행복, 그 문제가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과 믿음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복된 사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의 보화를, 이 땅의 물질을,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물질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의 제자들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죠.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재물의 파워가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세가 있죠.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본주의 사회고 돈 없이는 마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돌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에게 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물질의 팔은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신이죠. 그것이 바로 권세요, 그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너나 누구나 다 이 물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물질을 더 쌓아놓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저희들에게 이런 사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더 물질을 추구할 것을 아시기에 천국의 제자가 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길 수 없고 그 재물을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점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말을 하는 것처럼
머니턱이라고 돈이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해도 저희가 교회를 섬겨도 또 봉사를 해도 이 다 돈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돈은 수단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도구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하늘의 영광과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 저희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저 또한 저희가 하늘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쌓아둘, 그곳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정말 썩지 않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쌓아둘 수 있죠. 누구나 다 부를 쌓고 싶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그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둘 것인가.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눈은 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정확해야, 정확하게 발견해야, 눈이 정확한 시력을 가지고 봐야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압니다. 우리의 세 가지 눈이 있죠. 우리 육체의 눈이 있고, 우리 혼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뀌죠.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육적인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그런데 이 눈이 나쁘면요, 봐야 할 걸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위험할 때도 있고, 정말 봐야 할 걸 못 봄으로 말미암아 놓치는 기회도 있죠. 우리의 세 번째 눈이 영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썩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존귀함이 있는 곳,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설 곳, 거기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년, 90년, 요새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하지만요,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죠. 100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의 눈을 온전히 뜨는 것이죠.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는 우리 일상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가지고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우리가 그 이름도 숫자도 세지 못하는 그 새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새들도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머리가 나쁘면 좀 편히 그렇지만요. 무슨 머리라고 얘기하죠. 새 머리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해서요. 새 머리가 지혜 없음을 상징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적으냐면 이 새들도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백합화에 대한 비유죠. 마태복음 6장 28절 이 들의 백합화, 그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죠. 한철 피어나는 그 꽃의 아름다움. 그러나 분명히 그 철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꽃의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 시들고 없어질 것인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끄럽죠. 참 우리 믿음이 적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영생보다는 정말 백합화의 그 향기와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에 현혹돼서 이 땅의 아름다움과 이 땅의 향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질은요, 첫 번째 보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사랑을 하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요 선물이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함이 없다. uncertain이라고 돼 있어요. 부는요, 물질은요, 정함, uncertain, 항상 변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시니 썩어질 것을 통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6장 전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게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정리하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영토와 백성과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 말이죠.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겐 영원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기에 먼저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세계관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할 수 없지. 그 2000년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쌓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설교를 저희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한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나 물질 필요합니다. 나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죠. 그러기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먼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한다 하는 것은 그냥 ask가 아니라 seek, 찾는다는 것이. 손전등을 가지고 일일이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열정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고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어서 이제는 의미 있는 기도와 의미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죠. 잠시 내려놓고 다시 우리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예배와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썩어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부와 자랑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썩어지고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헛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그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권세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